사무엘상 2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주여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어떻게 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가 하십시오 이게 정답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떨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답일 거고요, 또 어떨 때는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었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전쟁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윗 혼자만 갈고 닦아놓은 비장의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로 인하여 골리앗은 한 방에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던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맷돌 아니었습니다. 막대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던 그의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비장의 칼과 같은 무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그 발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은 사울의 군사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한 사람만 나와서 내하고 대결하자. 네가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네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울이, 그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사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뛰어난 용맹한 군사들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적장이 나와서 소리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떤 지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진행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다윗이 앞으로 나와서 다윗이 한 방에 골리앗을 꼬꾸라뜨리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나라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윗이 고맙고 얼마나 다윗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아직 풋내기 같은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는 과감한 정책이었습니다. 기라가슨 같은 장수들을 다 뒤로 배치하고 다윗을 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든든한 오른팔로 삼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다윗 사이는 매우 돈독했었고 서로가 의지하는 또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급속도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 군사들을 향하여 축하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문제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터에서 사울의 칼날에 쓰러졌던 적군이 1000명이라면 다윗에 의해서 꼬꾸라진 적군은 10,000명이다. 다윗을 백성들이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은 매우 불쾌합니다. 저 어린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다윗이 내 자리를 탐하고 내 나라를 빼앗으면 내가 지킬 힘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신복이었고 충성스러운 동력자였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들어가자 더 이상 다윗은 자기의 신복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요, 원수요, 자기 자리를 노리는 도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저 벽에 꽂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가까스로 피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시도 때도 없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떤 때에는 기브온에 있는 헤렛 수풀에서 다윗은 자기의 몸을 숨기며 오랫동안 은신하고 있다가 또 사울이 발견하고 찾아오면 또 도망을 가고 그래서 쉿광야 황무지에서 또 수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망했던 다윗의 시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 왕을 피해서 광야나 황무지나 동굴 속에서 도망하며 기거한 지가 다윗에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정치인들, 훌륭한 군인들, 용맹한 장수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이 환난을 당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 이런 연약하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이 600명이 되기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제 다윗에게도 600명의 군사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600명을 보호해주고 600명을 지키고 600명을 인도해 주면서 사울에게서 도망해야 되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26장을 읽었는데 이 26장이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면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 산까지 달려왔더랬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한 번도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고 왕의 사위가 되었더랬습니다. 이제는 가족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반기를 들더라도 가족이기에 감싸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6장을 읽었는데 24장 그 뒷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도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샅샅이 그 엔게디 들판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옆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가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회입니다. 사울을 쳐서 죽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살금살금 기어가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먼 길을 떠날 때에 뒤에서 사울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오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해로움을 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나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자락을 보니까 옷자락이 잘려져 있는 거죠. 옷자락을 자를 정도 같았으면 목을 자르는 것도 어렵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다윗을 애매하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24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26장에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그 산까지 사울이 달려온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지금 달려왔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그날 밤 다윗도
신하인 아비새를 대동하고 사울의 진영을 살피기 위해서 그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울과 아비새가 어떻게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어떻게 해서 사울의 코앞까지도 와 있습니다.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거든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비새가 깊이 잠들어 있는 다윗 앞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를 끝도 없습니다.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한 번에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울이 눈앞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면 더 이상 다윗은 도망자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을 단번에 꽂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주변에 있던 그 다윗의 신복들은 건국 공신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장수들이 될 것입니다. 도망자에서 왕이 되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다윗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의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일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그를 죽이게 하시든지 전쟁에 나가가 망하게 하듯이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창과 물병만 들고 이 자리를 떠나자,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창과 물병만 들고 가자.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소한 이야기입니까? 죽이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고지식하게, 아주 융통성 없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그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살아보셨나요? 믿음으로 살으셨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답답한 삶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답답하게 살아보지 않으셨나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지혜 없는 삶인지, 얼마나
고지식한 삶인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왕의 음명을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기도하거나 빌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적인 천적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충동시켜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나 빌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런 어명을 내리게 합니다. 30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배 못 드리는 분도 있는데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30일 동안은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너무 지혜 없는 것 아닌가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닌가요?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지식한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속이 탈 때가 있습니다. 저게 신앙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꼭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어떻게 신앙의 핍박인가? 이건 그냥 전염병의 문제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직하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비난과 그런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건 아주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아주 고지식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진리를 붙드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더 어려울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배의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애쓰며 발부둥 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과 원칙이 예배라는 것, 이 고지식한 이 원론적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다윗 아주 고지식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우직합니다. 모든 삶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망하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다윗은 자신의 장래와 사울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한 방에 모든 걸 끝장낼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3,000명의 군사와 왕이 함께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에 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3,000명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깊숙이 있는 왕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보초들 없었을까요? 남자들 군대 다녀보셨죠? 놀러 가도 군대는 보초 씁니다.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초들이 없었을까요?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 불면증으로 뒤척거리는 분이 없었을까요? 잠을 깨는 분이 없었을까요? 신경이 예민해서 뽀시락 소리에도 눈을 뜨는 분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아무도 깨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잠들어서 다윗이 사울 앞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나요? 이렇게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 앞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 이건 하나님이 그 3,000명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다윗,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다윗이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 모든 상황의 종지부를 네가 찍을래? 내가 할 때까지 네가 기다릴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를 죽이시든지 전쟁에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손대지 않을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방법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일까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 내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끝을 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왕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 지금의 형편과 우리 지금의 상황을 펼쳐놓으신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건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너 네 자녀들 네가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들 키우십시오 라고 맡긴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온갖 지혜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방법으로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지,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평안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너 자녀들 네가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더 멋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9절의 말씀이거든요. 19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왕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충동시켜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기고 나가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재물되어서 온몸이 각이 뜨여져 가지고 제단 위에 바치는 자리에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윗 자신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는데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예, 내가 하면 단번에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제물이 된다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가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나는 제물되어서 그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제물로 드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21일간의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아유, 이 바쁜 시간 속에 어떻게 내가 매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보십시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예,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통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요게벳의 노래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석 달을 모세를 키웁니다. 울음소리가 단밖에 넘쳐나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 하나 준비하고 역청과 진을 바르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모세를 그 상자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누인 그 상자를 요단강에 던져놓습니다. 엄마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그 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 아닙니까? 부모인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근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참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가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난 이번 20일간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겼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옴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기도로 내 인생의 사활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